오늘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매여 있던 종의 몽요를 깨뜨려 주시고 8.15 광복을 통해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번영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율이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멀리한 채 많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위동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가득한 한 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 죄인 되어서 절망과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을 영혼들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롭게 구원받은 삶이오니 날마다 저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교만하였고 헛된 욕심을 부리며 탐욕스러운 말들을 꺼내었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속에 휘말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헛된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하신 우리 주 아버지시여, 특별히 서광교회에 모인 우리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며 헛된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더 낮은 자로 임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모임의 어려움으로 점점 약해져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 갈 때에 저희의 신앙생활도 다시 예전의 열정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활동과 주님의 사랑 아래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온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고 화기애애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활력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저희 지역사회, 저희 국가와 모든 세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더없이 푸른 하늘과 새소리, 매미소리를 듣고 있으니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폭우 속에 또 잠겨 희생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저희 인간들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연이 주는 재해 앞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모두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주 여호와를 바라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모든 부모들, 그 가정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빛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연약하오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있지만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안팎에서 서광교회의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손길과 저희의 마음을 이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령을 깨우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현정 반주자님의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날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7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감격이 잊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감격이 아무리 잊혀진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광복을 기념하는 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광복의 주역입니다. 광복의 주역은 누구인가? 도대체 광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광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어떻게 찾아오게 된 것인가? 우연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한 광복인가? 아니면 저 강대국 미국이 우리에게 광복을 선물해 주었는가? 아닙니다. 운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쟁취한 광복도 아니고 강대국들이 선물해 준 광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광복을 주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이 목이 터져라 불렀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복은 기념하면서도 광복의 주역인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그의 템플턴 상이 수상되어졌습니다. 그해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수상자로서 그는 수상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상연설의 제목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게 그 수상연설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몇몇 분 어르신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말하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50년간 솔제니친은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증언들을 수집했고 그 스스로도 8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자신에게 도대체 6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이 학살을 당한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자신에게 요구한다면 자신은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수상연설은 그렇게 전파를 탔습니다. 서방으로 망명한 솔제니친은 서방 세계의 번영과 자유를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에 지내면서 그는 그 번영과 자유의 이면에 있는 정신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서방 세계를 향해서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서구의 비극이, 서방 세계의 비극이, 정신적인 타락의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때문이라고 그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했습니다. 그가 만약 오늘 살아있어서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를 본다면 그는 아마 같은 경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번영 이면에 있는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그래서 파국을 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광복의 주역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46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들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150편의 마지막 5편들이 웅장한 클라이막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46편도 찬양 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교훈합니다.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귀인들, 방백들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의 바탕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까닭은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라지고 마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제 아무리 지도자라고 행세를 해도, 제 아무리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별 수 없는 인생들의 것이고, 따라서 그것들은 영존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귀인들과 대조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거론하는 것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인생들은,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간혹 누군가가 진실함을 보이기는 한다 해도 그것이 영구히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통찰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같은가? 그렇지 못한가? 다윗 같으면 선한 왕이 되었고 다윗 같지 않으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된 다윗, 그는 완벽했던가? 아닙니다. 그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살인교사까지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기어코 인구조사에 나서기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또 추앙받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훼손되고 더럽혀진 것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철폐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단을 쌓던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산당들을 그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워버렸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얻게 된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 이 경험들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무한할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여기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말기였습니다. 그 연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략 1938년경부터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변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독립운동에 열혈히 나섰던 이들이 변절을 합니다. 소설로, 문학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문학인들이 변절을 합니다. 귀한 음악으로 서름에 잠겨있던 백성들을 위무했던 음악가들이 변절을 해서 일본을 드높이는 곡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설교자들이 변절을 하여서 일본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하고 신사참배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 일제식민 통치 말기에 왜 갑작스럽게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변절을 하고 지조를 버리고 친일에 나서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암살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이정재가 연기한 친일분자 염석진,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을 몰랐으니까 라고 그는 되뇌이고는 죽습니다. 독립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친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일제에 협력했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절을 하고 친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원할 것 같았던 일제 식민 통치는 36년 만에 끝났습니다. 큰 몇 년을 앞두고 지조를 지키던 이들이 지조를 버리고 변절을 했다는 것.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36년 만에 끝날 줄 알았더라면 아마 변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유한합니다. 권력도 유한합니다. 강대국도 나라도 유한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의지하고 철석같이 의지하고 사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에서 팬덤 현상이라는 용어를 듣습니다. 팬덤이라는 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진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현상을 가리켜 팬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원래는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따라다니고 지나치게 추종하는 그런 팬들을 일컫는 용어였을 터인데, 요즘은 이 팬덤 현상이 인기 연예인뿐 아니라 심지어 정치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 아닙니다. 연예인을 좋아하고 인기인을 좋아하고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 그거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그런데 팬덤 현상은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잘못을 다 음모라고 여기고 그를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고 추종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도 인생입니다.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한 유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면서 이사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 그것은 의지할 때가 되지 못한다고.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하고 만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만물들, 그 만물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그 만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시되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 잠시 잠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면 잠시 잠깐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시고요, 유한하지도 않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의 양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저 쇠붙이가 갑자기 금으로 변하고 무일푼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통치하시는 모습의 내용일까?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양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 저들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굴한 자, 여기 비굴한 자는 그 마음이 혹은 그 생각, 태도가 비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낮고 천한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장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 일어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모습, 실은 이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남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따돌림 당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이 인기를 얻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모습, 우리가 꿈꾸는 사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는 곤경에 처한 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하는 백성으로 들어갔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죽으라고 했습니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보는 것대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자신의 땅을 얻게 되었고요. 그 땅에서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역만리 먼 이국으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포로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취기가 오르면 저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노래나 한 곡 좀 불러보라고 그렇게 놀이개처럼 여겼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꿈만 같은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을 억눌림에서부터 풀어주시고
비굴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식민 통치 기간 내내 우리 민족은 억눌렸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말과 글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름마저 빼앗겼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이전까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남의 논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도 입에 풀칠했던 사람들은 그마저도 어려워져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산간오지로 화전민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해외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거나 이주했습니다. 식민 통치 말기에는 전쟁 물자를 조달한다며 백성들의 밥그릇까지 수탈해 갔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젊은 아녀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백성들은 나그네가 되었고 과부가 되었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민족을 누구도 도와줄 엄두도 내지 못했고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이 민족에게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철석같이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 돈이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이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서에는 소위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대표적인 역사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들이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서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오간되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게만 아니라 저들의 적대국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역사서는 보여줍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흔적도 없어 보이지만 성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저 역사학자 토인비는 모든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영적인 것이 자리하고 있다고 대역사가는 그렇게 조술을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조술한 폴 존스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유대인의 역사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지 않고 열정적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수천 년이나 계속된 결과 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다. 그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신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긴 역사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영토 없이 유리방황했던 민족입니다. 아무도 저들이 나라를 세워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했던 나라 지도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저들이 자신들의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시온주의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건국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 유리방황하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개인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도 복이 있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백성들이 복이 있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반면 여호와를 잇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한할 겁니다. 언젠간 끝나고 말 겁니다. 광복 75주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광복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백성들로 지금 우리는 복되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용광로 같아 보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이제는 뒤엉켜 버렸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혼란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나라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하는 증오심이 점점 팽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체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복을 얻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민족이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우리의 주변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눌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복을 주셨고,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자유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광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마치 광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를 꿈꾸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힘써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해온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 위에도 축복하셔서 드릴 것이 풍성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함께 합창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시는 역사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며 이 땅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우리의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또 지금 많은 비로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부동산 문제며 여러 가지 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를 마치는 대로 회의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중 교회 청소는 1구역이 담당해 주시고 강단 장식 김복신 권사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